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244장입니다. 244장.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4장입니다. 1절입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믿음으로 주 고백했기에 천국에서 큰 영광 누리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화라. 눈물, 슬픔, 죽음도 없는 곳. 알렐루야, 알렐루야. 믿음 위에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께 큰 상급 받으니 성삼위께 다 찬양 드리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는 멸망을 전하는 또 하나의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예요. 그럼 어떻게 위로가 되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멸망은 당시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시리아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포악과 폭정을 행하는 아시리아를 멸망하게 하고 거기서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 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항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단초들이 이제 나훔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은 그동안은 누구누구의 묵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나훔의 묵시에 뭐라고 했죠? 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시리아의 멸망,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니느웨의 멸망을 전한 선지자가 또 있었죠. 그 이름은 요나였습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멸망할 거다. 이거를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요나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나도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전했지만 그 멸망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해가지고 그 멸망을 면한 것이죠. 그로부터 100년의 시간, 즉 1세기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나훔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요나와 나훔의 예언의 차이는 요나는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해가지고 멸망을 면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훔은 기필코 이루어질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 폭행이 너무나도 끝에 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시리아의 죄악이 뭐냐? 그러면은 교만의 죄입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제 자기가 이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신인 양 생각을 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큰 포악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코를 뚫어가지고 소처럼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를 돌에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사랑하고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훼손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나훔의 예언은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고 폭정을 서슴지 않고 포악을 저질렀던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2절과 3절을 통해서 나훔이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뿜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주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주로 눈에 띄는 단어. 계속 반복되는 단어.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보복한다는 것은 그냥 혼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에 대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보복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니느웨에게, 아시리아에게 내릴 그 멸망은 하나님께서 받은 상처에 대한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처냐? 어떤 상처냐면 3절에 보면은 갑자기 그렇게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요.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논리의 비약 같고 2절과 3절이 좀 분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2절과 3절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악독한 저 나라를 그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왜 가만두시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3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손이 짧아서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결코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지만 이제 그의 만행과 포악이 이제 절정에 달았고, 그래서 그들 벌받을 자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 하고 이제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절 하반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은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가 하면은 압도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보면은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죠? 4절에 보면은 바다를 꾸짖으셔 그것을 말리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5절은 산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고, 6절은 이제 누가 그의 분노 앞에 능히 쓰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력한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이제 니느웨를 이제 벌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니느웨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인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를 상해 입히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가족을 이렇게 죽도록 만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았겠죠.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뭐냐면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함락당하고 멸망당한 그 순간이 아시리아의 거의 최고 정점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멸망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이 예언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강성했어도 내가 그들을 멸하고자 하면 그들은 내 발에 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시리아처럼 교만하면 너희도 아시리아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자들을 피하고 여호와께 숨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철옹성과 같았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니느웨는 메대와 또 다른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일순간에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순간에 아시리아의 교만이 드러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홈의 예언을 통해서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교만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위로도 되지만 반대로 우리도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홈의 예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 동등합니다. 물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뭐 높낮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모두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비가 같이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가 교회 오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노비가 장로로 먼저 임직을 했을 때 그의 노비의 주인이 그를 깍듯하게 교회에서 대우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홈서를 읽으며 그런 기억이 떠올랐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이제 교만을 하나님은 싫어하고 멀리 하시잖아요. 그런 도전하는 행위가 비단 하나님께 어떤 불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상급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권위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권위는 나이의 권위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제가 권위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렇죠? 자연 권위라고 해요. 이걸 자연이 얻어지는 권위. 그래서 그냥 생활을 하고 삶을 살기만 하면 얻어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 지위를 얻는 권위가 있죠. 그래서 부여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권위의 궁극적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 권위도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부여된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리더가 불편하고 어렵게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그 리더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이렇게 우리를 불의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흐름 안에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의뢰한 다음에 이제 다음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가르치던 이제 청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만 일본 그 쓰나미 아시죠? 원전 막 무너지고 그랬던 엄청난 쓰나미를 경험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트라우마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때때로 그냥 조금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면은 호흡이 곤란해지는 공황장애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친구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일본으로, 원래 이제 일본 쪽으로 얼굴도 돌릴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일본으로 다시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이 너무나도 불의한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여자 그 청년들을 막 이렇게 좀 하고 막 그런 불의한 모습을 막 보이니까 그게 너무나도 그 청년들 사이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는 게 먼저다. 너희들이 먼저 리더에게 들이받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다. 물론 그분이 불의하지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쭉 써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친구를 중심으로 이제 제가 보내준 기도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다루셔가지고 그 리더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 리더가 돌아서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민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뤄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훔의 이야기를 통해서 권위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코 물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대적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힘을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우리는 티끌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심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변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는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리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는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의미 지어지고 새롭게 자리매김되어 가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성화의 가정을 연속해 가시는 우리 예담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음서를 읽으면서 권위의 정점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지방의 모든 패권을 가지고 모든 권위를 휘두르지만 그 권위의 근원을 알지 못했던 아시리아가 그 권위자에 의하여 패망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권위자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것임을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진리 되시고 유일한 길 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게 하시고, 나음의 예언과 우리가 하박국도 읽을 텐데 하박국의 예언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인내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도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